자, 아까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디모인의 아이오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 교회죠? KUMC. 네, 디모인 코리안 유나이티드 메시지 처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속으로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넘치는 가장 멋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고, 내가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감리교 목사인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무슨 교파 자랑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에는 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감리교 목사인 것이 참 좋아요. 제가 한국에서도 감리교 목사였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유학 오셔서 미국 교단 UMC에서 목회하셨던,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세미너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많은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목회하지 말고 미국 UMC에 가서 목회를 해라, 같은 감리교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국 UMC는 교단 중에서 목사님들 처우가 그래도 가장 좋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돈 밝히는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단은 그렇게 목회자 중에서 많은 교단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감리교 목사인 것이 좋다, 자랑스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특별히 저는 감리교 목사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4가지 표준으로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감리교회는, 특히 연합감리교회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예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무오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시는 웨슬리 목사님도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던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감리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통을 강조합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의미하죠.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놨던 수많은 아주 좋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도 아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연합 감리교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셨던 것이기에, 그러기에 이것이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된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더 든든하게 다져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이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6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올해 경험하셨는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하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확신 가운데 넘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축복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서로 인사 나눌 때 혹시 옆에 계신 분의 모습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모습이었던가요? 아니면 행복한 모습이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근심과 걱정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그 모습 가운데 넘쳐나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러한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 영어로 흔히 abundant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풍성하다고 하는데 그런 풍성함,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굉장히 넓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포용적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편협함 속에서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푹 담가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닌가요?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동의가 안 되는데 목사님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자주 고백했는데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어 보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만남이 내 삶 속에서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분들 날마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도 많고, 정작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그것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 다녀왔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갔다 왔는데요. 캐나다 운전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에임스에 이렇게 살고 또 디모인이 아이오와에 좀 촌이잖아요. 우리 사실 위주가 이게 촌에 좀 살다 보니까 운전을 너무 편하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토론토 시내에 가니까 이게 서울처럼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운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큰 시카고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토론토가. 그리고 인구수도 제가 보기에 비슷한 인구, 한 300만 좀 넘는 인구수인데 그러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대도시처럼 이 진입로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진입로가 짧아요. 그래서 진입로에서 고속도로 들어오는 차들이 천천히 빨리 들어오는데 너무 거리가 짧으니까 이 차선을, 진입로 쪽의 차선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표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다 100km라고 되어 있어요. 마일이 아니라 킬로미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5km 과속, 10km 과속하면 벌금이 얼마다, 20km 과속하면 벌금이 얼마다 이렇게 자주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다가 캐나다 왔으니까 따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정속도를 제가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규정속도를 지키니까 다른 차들을 보니까 제가 100km로 달리면 120, 125km로 달리는 거예요. 제 차가 오히려 너무 속도가 천천히 달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저도 같이 과속을 하면서 흐름에 맞춰가긴 했는데 사실 운전을 하면서 되게 걱정이 됐어요. 이거 혹시라도 운전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운전하고 또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고 그렇게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 운전을 좀 하시나 보다. 옛날에 서울에도 운전하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운이 좋은가 보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못한 운전을 위해서 대도시 운전을 잘 준비되지 못한 저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획했을 때도 또 계획하지 못해서 그것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돈벼락이 나에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과 질고가 있어서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 욕심 많은 저처럼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육적인 것을 가지고 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구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구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지. 물론 아픈 사람에게 낫게 해달라는 것은 절박한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것, 어떤 아픔에 있어서의 나음을 구하든 아니면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필요를 구하든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든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낫기를 구했는데 내 병이 낫지 않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건가요?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건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고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만 힘듦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제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부러 찾아왔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일부러 찾아가셔서 유대인이자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셨던 사건, 바로 그것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어 예수님이 원하는 생수를 얻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만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게 되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신의 비밀,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갑자기 자기에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유대인 남자가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이 뭔가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 선지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또 참된 어떤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결국에 자기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은밀한 자기의 모든 내면한 것을 나에게 고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밖으로 드러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고백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른 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만 겉으로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나를 옥죄이고 있는 것, 그것이 해결돼 버리면 나의 모든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그것 자체로 내 삶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풍성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고 찾을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저 또한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 나머지 것을 때때로 주님 앞에 제대로 맡기지 못할 때가 있음을 저조차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연약하기에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개인적 차원으로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한국 전쟁 하니까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 때 6.25죠. 그러니까 12살이셨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는지 제가 어릴 때마다 한국 전쟁 6.25 때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그때 겪었던 이 가난에 대한 얘기를 제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세계 경제 규모 12번째 나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합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국수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물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 땅에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을 우리의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학교를 짓고 그리스도인들이 병원과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소외계층을 돌봤던 역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을 가졌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만남들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적대감은 조금씩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적대감의 깊이가 깊었던 만큼 더 많은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만남은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 서로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으로서 우리의 삶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을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역사하실지, 이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지.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안에서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 경험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한계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령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다가 우리 강건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인내심이 없어서 금방 실망하고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젖먹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망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우리의 탐심 가운데서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이 아닌 내 욕심과 탐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노라고 아니라고 단호하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강건함으로 인내함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충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그러한 삶의 장이 어느 곳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교회가 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서진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피아노도 열심히 좀 시키고 있어요. 반주자 시키려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씀들로서 거의 80% 이상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문제 많고 사고 많고 시끄럽고, 특히 한인교회에 가게 되면 미국 이민사회에서 이 커뮤니티도 작은데 말 많고 시끄럽고 하라는 거 많고 그 고통스러워서 교회 왜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의미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모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은 모난 부분이 많고 상처의 깊이가 깊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겠지. 그것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교회도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디모인 한인 연합감리 교회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공동체,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야 됨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교회가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심 속에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더 큰 풍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한 명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전선미.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50살에 전주에서 한 호텔에서 돌아가신 것이 발견됐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그랬습니다. 50대 나이, 또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고 또 우리 눈에도 익숙했던 그런 배우인데 젊은 나이에 목숨을 달리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불과 40년, 50년, 60년, 70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것은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남에게 인정받는 데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당한 것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축복으로 성령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깊은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